과거에 우리가 이 직업이나 직장을 생각을 할 때에는 그게 평생 직업, 평생 직장이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1998년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맞게 되고 또 많은 기업들에서 구조조정을 실행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면서 이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좀 사라지게 되었죠. 그 이후부터는 이 직업과 직장을 구하는 기준도 과거와 달라져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가 내가 평생 다닐 수 있는 곳이냐,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의 네임밸류가 어떻게 되느냐, 내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로 기준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기준이 또 다 변하게 되었는데요. 이 최근에는 조금 더 다양한 부분에서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택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데, 특별히 요즘의 청년들은 이 직장과 직업을 구할 때에 회사의 그런 네임밸류나 연봉만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이 직업이 나에게 인생의 즐거움을 줄 것인가, 기쁨을 줄 것인가, 이런 걸 많이 고민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요즘에 쓰는 말로 워라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일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워크라는 말과 삶을 뜻하는 라이프, 또 균형과 조화를 뜻하는 밸런스, 이 세 단어 워크, 라이프, 밸런스 앞글자를 따가지고 워라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며 살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인 것이죠. 어른들이 생각을 할 때는 좀 재무가 튼튼하고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꼬박꼬박 주는 월급 받으며 다니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MZ 세대라는 청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일을 하고 또 월급을 받고 주말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자기의 그 인생과 회사 생활에 있어서 너무 즐거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며 살고 싶다는 겁니다.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든 아니면 회사의 동료에서의 관계 그 속에서든 회사의 복지적인 부분이든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그 직업과 직장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곳을 다니더라도 만약에 다니다가 그곳에서 더 이상 즐거움을 발견할 수 없다면, 더 이상 기쁨을 발견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퇴사라는 탈출구를 나갈 뻔할 정도로 직장에서든 일상에서든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이유는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너무 귀한 선물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과 즐거움이죠. 이 시편 97편 11절에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쁨도 뿌려주시고, 동시에 기쁨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쁨을 가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즐거움을 찾으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가졌던 에녹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이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고 살게 될까, 이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장대한 묘사나 서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녹이 욥처럼 당대의 의인이었다라는 말씀도 없고요, 성경에는 에녹이 다윗처럼 용맹한 영웅이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또 에녹이 큰 공을 세웠다거나 심지어 가인처럼 성을 쌓았다, 이런 얘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말씀을 보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전대미문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랄 겁니다. 간혹 주변에 난 그만 살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말은 그 정도로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다라는 의미지 정말 난 죽고 싶다라는 말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죽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인지상정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그런 바람이 있고 그런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 죽음을 직면하게 됐을 때에 어떤 생각을 주로 하게 되는 편일까요? 이 호주의 작가 가운데에 이 말기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였다가 글 쓰는 작가로 바꾼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본인이 보았던 말기 환자들을, 그 죽음에 직면한 그 사람들의 상태, 느낀 점, 이런 것들을 모아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란 제목의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5가지 후회가 좀 나타난답니다. 그 5가지 후회는, 첫째, 남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대로 살아갈 용기가 있었더라면, 이런 후회이고요. 둘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이고, 셋째는 나의 감정을 조금 더 표현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입니다. 넷째는 친구들과 연락을 조금 더 하고 지냈더라면, 다섯째는 진정한 행복을 알고 살았더라면, 이런 후회를 공통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그런 후회와 이런 후회와 아무런 후회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우리는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절대로 만나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옮겨졌으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테이시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위치를 바꾸다, 자리를 이동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컵을 들고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이게 옮겨졌으니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말은 마치 우리가 친구를 만나서 식당에 가서 점심을 맛있게 먹은 다음에 우리 커피나 한잔 할까? 그래서 카페로 자리를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히 이동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한 학교에 부흥에 오신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과 에녹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쉼 없이 대화를 막 나누면서 함께 걷다 보니까 에녹의 집에서 너무 멀리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아, 너희 집에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이래서 데려가셨다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이런 전대미문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에녹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질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 창세기 말씀은 에녹을 소개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한 일을 소개하기를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보지 않는, 그렇게 옮겨지는 복을 주신 이유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창세기 5장 24절 한번 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가 이 새로운 시작 생명의 여정을 마음에 품고 걸어왔어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천국을 향해 가는 여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나그네 길을 이 땅에서 걷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시작된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런 여정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그 인생길을 그냥 길로 걷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대길을 걷잖아요. 우리의 인생길이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대길은 혼자서 걷기에는 너무나 수고스럽고 너무나 무거운 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이 맨체스터라는 도시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라는 공모를 낸 적이 있는데요. 이 공모를 보고 일반인뿐만 아니라 수학자, 교통학자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로 간다, 기차를 타고 간다, 자차로 간다, 오토바이로 간다. 지도에서 가장 빠른 길을 검색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바꿔 타면서 간다. 여러 가지 답들이 나왔지만은 정작 1등을 한 사람은 수학자도 아니고 교통학자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가 내놓은 답 또한 뜻밖의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등의 답이 발표되자마자 모든 사람들은 그 답이 1등 할 만하다라고 다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공모에서 뽑힌 그 1등의 답은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길을 가벼운 걸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는 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우리의 인생길에도 동행이라는 것이 꼭 중요한 겁니다. 에녹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읽은 이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고 말을 하지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하는데 에타테 할라케 에노크 에트 엘로힘이라고 써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단순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은 말 그대로 함께 걷는 거예요. 동행은 함께 산책하는 것, 함께 사는 것,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함께 대화하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산책을 하시거나 걷는 운동을 좀 하실 때가 있지요. 그럴 때 혼자 나가시기도 하시지만 이 부부가 같이 나가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혹시 산책을 같이 나가시면 어떻게 두 분이 손을 꼭 붙잡고 좀 걸으시는 편이신가요? 제가 중학생 때 보았던 장면 가운데에 지금까지 제 기억에 깊이 저장되어 있는 너무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세차하시는 걸 도와드리려고 바깥에 나가게 되었는데 이 아파트 단지를 머리가 하얗신 할아버님과 머리가 하얗신 할머님이 두 분이 산책을 하시는데 그 연세에 두 손을 꼭 붙잡고 서로 같이 산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부모님이 손잡고 다니시는 걸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손잡고 다니시는 것도 있겠죠. 제가 못 봤을 뿐이겠죠. 그래서 그 할머님과 할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그때 결심을 하기를 나도 나중에 결혼을 하면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머리가 백발이 되면 꼭 손잡고 다녀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하고 평생 손을 안 잡다가 그때 돼서 갑자기 잡으면 제 아내가 이 사람이 왜 그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지금까지 가끔씩 손을 잘 잡고 걸어요. 물론 여러분께서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없겠죠. 여러분이 안 보는 데서만 제가 손잡고 잘 다닙니다. 지금보다 제가 얼굴이 조금만 더 두꺼워지면은 여러분이 계셔도 손잡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당장 아내의 손을 잡고 남편의 손을 잡고 한번 걸어보세요. 제가 주일에 이 강단에 서서 항상 여러분을 바라보게 되면은 저희 성도님들께서는 분명히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닐 텐데 부부가 같이 들어오셔도 남편분은 이쪽에 아내분은 저쪽에 저렇게 따로 앉으세요. 여기서 봐도 제가 보니까 이쪽엔 주로 여성의 성비가 많고 이쪽엔 주로 남성의 성비가 많죠. 그렇게 따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나가는 문은 하나잖아요. 나가실 때에 저 문 앞에서 만나서 부부가 손 한번 꼭 잡고 같이 한번 나가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손 붙잡고 걷는 때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손을 꼭 붙잡고 걸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했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좀 더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간다고 그것을 무조건 동행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함께 걷는 동행에는 동행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을 하죠. 마음이 다르면 동행이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여행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여행의 즐거움은 감소되겠죠. 한 사람은 좀 일정에 이렇게 빠듯한 걸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여유로운 일정을 좋아하고, 한 사람은 시간을 쪼개서라도 이것저것 다 눈에 담아두고 구경하자고 하는데 한 사람은 호텔에서 쉬자고 하고, 한 사람은 여기까지 왔는데 현지식을 먹자고 말하는데 한 사람은 나는 곧 죽어도 한식만 먹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여러분, 그 여행이 얼마나 서로에게 피곤을 주는 여행일까요? 그래서 여행은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할 때에 더 즐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과의 동행도 그렇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함께 걸을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의 동행도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 동행은 행복할 수 없는 함께 걷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을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때로는 이 마음이 틀릴 때도 있지요. 다를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지 않다면 누가 누구에게 마음을 맞춰야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맞춰야 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흔들리며 요동치는 마음이기 때문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은 요동이 없는 불변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접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야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해라, 하나님께 마음을 맞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업적을 남기고 성취하고 그래야만 인생 성공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야 성숙된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야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야만 경건한 성장과 그리고 분별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는 그 동행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맞추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일치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출 때는 내 마음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선뜻 포기하기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심정이 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에는 주파수를 맞춰야만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과 순종이라는 다이얼을 돌려서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마음의 주파수에 맞출 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자신을 맞추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동행,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걷기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방법이 마음을 맞추는 것이었다면, 동행하는 두 번째 방법은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에녹은 그의 기사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기사들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한 것임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죠.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노아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기사를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이야기를 노아 한 사람에게만 하신 건 아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누구에게 또 알게 하셨냐면은 노아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 홍수 심판이 있기 약 969년 전에 그의 이 증조부였던 에녹에게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신약 성경 유다서에 나와 있는데, 유다서에 보면은 이 에녹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유다서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일을 하고 주를 거스르는 완악한 말을 하고 그렇게 세상에 사람들로 인해서 죄가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누가요? 에녹이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 것이 아마 그가 65세 때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녹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가 65세 때 생애 전환점을 맞이하고 그 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65세 때 얻은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다는 사실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아직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창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그 부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창을 손에서 던진다라는 뜻은 그 부족의 지도자가 전쟁에 패했다거나 죽었다거나 그래서 그 부족 자체가 멸망당하는 일을 쉽게 창을 던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그 뜻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전부 다 멸망한다 이런 뜻을 지은 거죠. 무두셀라라고. 그러니 이런 것을 볼 때에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무두셀라와 노아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이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무두셀라가 369세 369 때 손자인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손자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에 홍수 심판이 이 땅에 임하죠. 그러면 홍수 심판이 임할 때에 무두셀라는 몇 세였는가? 369세 더하기 600세니까 969세. 딱 그의 수명이 나오죠. 그러니 무두셀라 모두 다 멸망할 거야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이름의 뜻으로 가지고 있는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바로 정말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심판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무두셀라라고 지은 후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무두셀라야 이렇게 불렀을 텐데 그 뜻으로 바꿔 부르면은 전부 다 멸망한다야 이리 좀 와봐, 전부 다 멸망한다야 밥 먹자, 매번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는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에녹이 유다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예언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며 사는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보조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아마 에녹이 심판을 예언할 때마다 그의 증손자 노아가 당했던 것처럼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에녹의 삶은 매 순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맞아도 서로 보조가 맞지 않으면 함께 걷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어야만 함께 걷기,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빨리 가시면 나도 빨리, 하나님이 천천히 가시면 나도 천천히,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나도 이쪽,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시면 나도 저쪽,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과 3살짜리 아이가 함께 길을 걷는다면 둘 중에 누가 더 불편함을 많이 느낄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어른보다 짧은 다리로 열심히 걸어가는 3살짜리 아이가 더 불편함을 느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른이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기 보폭으로 자기 방향으로 걸어가면 그만이지만 그 아이에게 보폭을 맞추고 속도를 맞춰주는 것은 어른의 몫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보조를 맞출 때 그럼 어느 쪽이 더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는 우리가 더 수고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죄 많고 어리석은 우리와 보조를 맞추시기 위해서 보폭과 속도를 맞추시면서 동행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더 수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자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께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우리도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면 우리도 에녹처럼 똑같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면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우리도 에녹과 똑같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을 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죽음은 단지 몸이 죽는 육체적인 죽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과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과 영벌이라는 심판을 받는 영원한 죽음, 이 3가지 죽음, 3중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이 3중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육체는 비록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져 버리는 영적인 죽음은 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 영원한 죽음도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저와 여러분도 에녹과 똑같이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보면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두렵게도 만들고 비참하게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보지 않는 그 복을,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받지 않는 그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 죽음을 보지 않는, 죽음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고 영벌이라는 심판에서 이미 건진받았다는 것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음으로 에녹이 받았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걷고 동행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사람과 밥을 함께 먹기 위해 동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동행을 할 수도 있고, 그저 가는 방향이 같아서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동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걷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삶의 길이 혼자 걷기에는 너무 힘든 길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동행은 기쁨을 2배로 누려주는 방법이고 슬픔을 반으로 절감시켜주는 방법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2배로 늘리며 살고 이 땅에서 만나는 슬픔을 반으로 줄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미국 땅의 아메리카 인디언들, 이 사람들은요, 옛날에 자기 자녀들의 용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린 자녀들에게 숲속에서 야생동물과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 그런 시험을 치르게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용기를 키우는 일이지만은 시험을 받는 날 그 밤에 그 어린 자녀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숲속에 남겨져 있다는 것, 또 혼자 있다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고 밤새 울부짖는 짐승의 소리를 들으면서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밤을 지새고 나면 날이 밝아서 주변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어린 자녀의 두려움은 싹 사라진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밤이 지나가서가 아니라 날이 밝자마자 앞에 뭐가 보이게 되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가까운 나무 뒤에서 손에 활을 들고 밤새 자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숲속에 두고 혼자 두지 않은 채 밤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동행은 함께 걷는다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는 굴곡도 많고 변화도 많을 겁니다. 어떤 때는 이 괴로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깊은 우울에 빠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화창한 날씨처럼 맑은 하늘과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온도차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의 온도차에 상관없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살아내는 겁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걸음의 동행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받은 것과 같은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양할 때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한번 고백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옛선지자 에녹같이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가 함께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그 기쁨의 즐거움도 우리가 맛보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또 우리의 보조를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에녹이 누렸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락되는 관계를 가지게 될 줄로 믿고 심판을 면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의 발걸음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